오늘 6월 12일입니다. 한 주간 또 보내는 토요일인데 예배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 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예배, 말씀 가운데 또 새 힘 얻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만나는 날 되게 도우시고 하늘의 힘과 하늘의 은총과 하늘의 능력을 허락받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셔서 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교회와 이 땅을 역사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견고히 서게 하시고 주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합니다.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가정에서 있는 곳에서 예배할 때 저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더하시고 은총의 심령 되게 하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는 208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246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보호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오늘 부른 찬송처럼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고 여러 마음속에 또 품고 있는 여러 이웃 교회들, 다른 교회들, 연약한 교회들, 개척 교회들, 미자립 교회들 모든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들마다 부흥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복음의 등불 되게 하시고 오클랜드 교회가 마지막 때 하나님이 쓰시는 귀히 복된 제단 되게 하소서. 합심해서 다 같이 간절히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인도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 시간 제목 또 드립니다. 우리 두건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국 땅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택한 선민된 민족 삼으셔서 복음 전하고 또 이 땅 곳곳에 주의 선교사님들 많이 보내고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 감당 잘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남과 북이 하나님 우리 때에 우리 생전에 통일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두건 조국과 우리 조국의 교회들과 또 정치인들 또 남과 북의 통일과 평화를 위해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일들 지키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나라 우리의 조국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 시간에 내일 주일 예배 위해서 기도합니다. 연약하신 분들, 교우들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부터 교회 생추어리 본당에 이제 수리가 시작이 됩니다. 의자가 나가고요. 카펫도 걷어내게 됩니다. 하나님 모든 수리의 과정 가운데 또 앞으로 외벽도 고치고 여러 간판도 바꾸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교우들을 위해서, 내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어린 심령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합심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 주의 날 복된 예배 되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는 귀한 주일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소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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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0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10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페이지로 529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은 한 절, 한 절씩 교독으로 말씀 보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함께 했습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아멘.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최대의 봉사를 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을 보는데요. 특별히 성전 건축에 있어서 가장 인상적인 특징이 하나 있다면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특징일까요? 그건 유명한 특징이죠. 성전을 건축할 때 건축을 위한 돌들은 채석장에서 치석을 해서 돌을 취해서 다듬어서 가져왔기 때문에 성전 건축 현장에서는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현장에서는 조용한 가운데 침묵 가운데 모든 건축이 진행되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게 열왕기상 6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7절에 보면은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어요. 자, 이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온 마음을 또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인간의 소음이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성전을 건축하면서 그렇게 소리 하나까지 신경을 썼으니 이 거룩과 이 경건의 공법은 어디에도 없는 그런 새로운 공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성전에서는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지 않아야 하고 경건해야 하는 건 당연하지만 지금 공사 중인데 건축하는 중인데 왜 그런 소리까지도 들리지 않도록 하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렇게 성전 건축을 원하는데도 허락하지 않은 이유를 잘 아십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하고 오늘 이 성전을 철 연장을 쓰지 않는 그런 모습하고 연관지어 생각해 본다면 그 이유를 조금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철 연장은 깨트리는 도구죠. 심지어 전장에서 사람을 죽이는 칼의 재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전은 영을 죽이고 사람을 죽이고 깨트리고 쪼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듯 합니다. 그런 것들은 성전 바깥에서나 할 일이고 오히려 성전 안에 하나님의 집인 성전은 나누거나 분열되는 것이 없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게 됩니다. 성전 안에서는 쇳소리를 내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성전 안에서 망치 소리가 들리지 않고 못을 쓰지 않기 때문에 결국 나무와 돌에다가 홈을 파서 돌과 나무를 연결하고
나무와 나무를 연결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문득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에베소 2장의 말씀입니다.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자, 성전을 건축할 때는 쇳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한 번 더 곱씹어 묵상해 보면 성전을 지을 때나 하나님의 전을 세울 때에 관계를 깨트리는 소리, 자랑의 소리, 인간의 소리가 바로 망치 소리고 쇳소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각각의 마음에 겸손에 홈을 파고 또 절제에 홈을 파서 소리 없이 사랑과 섬김으로 연결하는 방법으로 성전은 지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소리 없이 지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소리 없이 세워져 가야 됩니다. 그리고 한편 이 성전 건축 현장에서 이 정을 사용해서 돌을 다듬어 쓸 수 없었기 때문에 큰 돌이 작은 돌을 대신할 수 없었고 각각의 돌의 모양 그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듬을 수 없으니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크기와 모양에 따라서 각각의 쓰임새가 있고 각각의 쓰임에 적당하게 사용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완성하려면 주님의 몸을 세우려면 큰 것도 작은 것도 이런 모양도 저런 모양도 각각의 지체들이 다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 유용합니다. 적재적소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다듬어지죠. 이 땅에서 다듬어진 그 모습 그대로 정말 하늘나라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내 모습이 다른 사람보다 크고 화려하다고 자랑해서도 안 되고요. 혹 내 모습이 다른 형제보다 작고 초라하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비록 작고 초라하지만 내가 없으면 성전은 완성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23절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고요하고 또 정숙하는, 어찌 보면 묵상하는 마음으로 침묵 속에서 건축되어져 나갔습니다. 철 연장 소리가 하나 없었으니 그 고요함 중에 성전은 지어져 갔던 겁니다. 하지만 그 돌들은 이미 채석장에서 어찌 보면 아픔을 겪고 다듬어지고 쪄겨진 그런 돌로 이제 성전에서 현장에서 지어져 갔던 것이죠. 오늘도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목소리, 내 생각, 내 고집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망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성전을 지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10장의 읽은 말씀을 좀 돌아갑니다. 열왕기상 10장은 이스라엘의 전성기에 대한 기록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은 수없이 많은 나라들이 저마다 태평성대라고 하는 전성기를 거쳐 가지요. 이스라엘도 이제 드디어 하나님 앞에서 전성기를 구가하게 됩니다. 왕과 백성들은 언약 백성으로 잊지 않고 그 언약을 사랑하며 지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에게 눈길을 거두지 않고 마음을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지혜의 왕을 주시고 또 솔로몬을 통해 수없이 많은 복을 부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 다시 오지 않던 이스라엘의 태평성대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고 또 그 지혜와 복을 통해서
이 솔로몬이 널리 베푸고 또 나누어 주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바로 오늘 스바의 여호왕이 등장을 하죠. 오늘 1절은 아주 독특한 고백으로 시작이 됩니다. 스바의 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그랬어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이거죠. 여호와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입니다.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스바의 왕이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여러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솔로몬의 명성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했던 겁니다. 아라비아 남서쪽에 위치한 스바의 왕이 아마 신하들을 거느리고 선물을 잔뜩 들고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겁니다. 신흥 강국인 유다와 아마 외교적인 동맹을 맺기를 원했겠죠. 그것보다도 아마 이 솔로몬의 명성, 또 솔로몬의 지혜를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도 성경을 보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명성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명성이었습니다. 자기의 힘이나 자기의 지혜로 쌓아올린 명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참되고도 높으신 마음으로 모시고 잘 섬겨서 그가 받은 복,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의 한 모습, 그로 인해 누린 명성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혹 내가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업적이 다른 사람보다 빛나고 귀에서 칭찬을 받는다면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라고 생각하기 원합니다. 내가 좀 머리가 똑똑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면 그 머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비록 땀 흘려 정말 내가 죽을 똥 살똥 일해서 얻은 소득이나 승리나 메달이라고 할지라도 역시 박수갈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존귀 자라간다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은혜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명성이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주어진 일을 다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17장에 비유로 하신 말씀 가운데 어느 한 종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이죠.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 스바의 왕은 솔로몬의 지혜와 복만을 부러워했던 건 아닙니다. 이 스바의 왕은 솔로몬의 나라가 위로는 정말 그가 섬기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백성들에게는 공평과 정의가 크게 실현되는 온 땅에 복이 흐르는 모습에 또 감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스바의 왕은 솔로몬 왕뿐 아니라 솔로몬의 신하들에게도 최고의 찬사를 보냅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최고의 칭찬이요, 최고의 찬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나와 내 가족의 형통을 거쳐서 더 풍성해져서 곁에 있는 사람에게 흘러야 되고 흘러야 당연하고 흐르기 마련입니다. 그게 진짜 형통이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내 신앙의 가족들에게까지 그 은혜가 흘러가야 할 줄로 있습니다. 그런 은혜의 통로, 축복을 유통하는 통로가 우리는 되어야 됩니다. 내 일터에서, 생업의 사업장에서 비즈니스가 잘 된다면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에게도 그 복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복을 홀로 독차지하는 것, 그건 복 자체에 대한 바른 가짐도 아니고요. 그 복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바른 태도도 아닙니다. 솔로몬이 받아 누리고 또한 그의 신하와 백성들이 더불어 누린 이 복은 이 스바 여왕 눈에도 분명히 보였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또 우리 이웃들도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더불어 받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어느 누구라도 보고 인정을 받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보기 원합니다. 이 복이 많아서 넘쳐서 정말 이웃과 교우들과 주위의 사람들에게 흘러 넘쳐가고 있는가? 또 내가 그 복과 받은 은혜를 나누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움켜쥐고 있지만은 않은가? 내 속으로만 쾌재를 부르고 내 속으로만 홀로 그저 좋아하지 않는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같이 좋아해야죠. 더불어 기뻐해야죠. 오늘 읽지 못했지만 13절 보니까 솔로몬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했어요. 자, 스바 여왕이 유다 방문 일정을 다 마치고 본국으로 되돌아가는데 보니까 올 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간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왕의 규례대로 답례를 받고 또 스바 여왕이 소원하고 아마 바라는 것까지 더해서 덤으로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넉넉하다고 부자라고 해서 달라는 대로 다 주지 않습니다.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들은 두 개가 있으면 하나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두 개가 있으면 세 개를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인간된 죄성의 모습이죠. 자, 여러분, 진심으로 줄 수 있는 건 값없이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만이 가능합니다. 값없이 받은 은혜가 있다면 거저 나눌 수가 있죠. 또한 그 복이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축복인 것을 안다면 비로소 이웃에게 사심 없이 또 조건 없이 나누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한번 마음속에 담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복과 성공과 명성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십시다. 그 소유권을 정확히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거저 맡겨주셨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이웃과 함께 더불어 나누고 더불어 누리는 것이죠. 우리로 말미암아 곁에 있는 이들도 같이 복받아야죠. 같이 살아야죠. 자, 셋째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된 삶인 것을 늘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고 또 그렇게 사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교훈을 붙들면서 오늘 하루도 또 지난 6개월도 그렇게 살아오신 줄로 믿고 또 올해 남은 또 6개월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것이 하나님 복된 자리고 또 은혜의 어찌 보면은 그 전성기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축복의 은혜의 자리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은혜와 그런 축복과 그런 명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다 주어지는, 여러분이 다 그런 은혜를 복을 누림받는 그런 여러분들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은혜 안에 한 주간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교회도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일터들과 생업들, 자녀들, 또 믿음의 교우들, 또 우리의 속사람, 심령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더 눈을 들어 내다보면 나라 민족들을 지켜주시고 헐벗은 백성들, 전쟁 가운데 기아 가운데 있는 백성들도 지켜주시고 억압과 아픔과 하나님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편히 살고 부족함 없이 살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 못 돌아보고 또 내게 주신 것들만 내 손아귀에 붙들고 살아가면서
베풀고 나누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은 나는지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와 더불어 동행하며 내일 주의 날을 준비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다음 주간부터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여러 모양으로 고쳐지고 또 새롭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 정말로 이곳에서 사람의 소리가 나지 않고 정말로 거룩한 가운데, 은혜 안에, 묵상 가운데, 기쁨 가운데 모든 일들이 또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신 교우들 많이 계십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 다 지켜주시고 하나님 만져주시고 회복의 은혜, 나음의 은혜, 하나님 이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오늘도 승리하고 내일 주의 날도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 승리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보호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기 원하며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여호와께로 인함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또 베풀며 나누며 살아가기로 마음속에 다짐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우리 오늘도 예배 가운데 참여하신 모든 교우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도 은혜 안에 잘 지나시고 내일 예배 가운데 또 만나 뵙고 가능하다면 성전을 향해 발걸음 또 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역시 가정에서도 물론 은혜롭게 예배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